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미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녀들의 수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참 희한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루저란 단어가 그때 막 생겨났어요. 루저 논쟁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수다에 출연했던 한 여성 대학생이 남자들을 향하여 루저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키가 180이 안 되면 루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화면 볼까요? 네, 얼굴 다 가렸어요. 왜냐하면 초상권이 있으니까 얼굴 가렸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상당히 아름다운 여성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키 작으면 루저다. 키가 어떻게 되냐 180이 안 되면 다 패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웬만한 남자는 다 루저야. 보니까 다 180이 안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루저 논쟁이야. 야, 180이 안 되면 다 패배자냐? 막 그러면서 막 따져 부르면서 이 여성분의 신상이 딱 털렸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누가 또 입수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근데 얼굴 보니까 달라. 성형수술을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이랬는데 우리 보고 루저라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서 1,000만 원짜리 소송을 또 걸었어. 1,000만 원 배상하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13년 정도가 흘렀어요. 지금부터. 200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논쟁이 벌어지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겉모습 안 보고 그냥 이런 논쟁 같은 게 없을까요? 있을까요? 지금은. 더 심하면 심하지 사회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해. 겉모습이 중요하고 요즘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보면 다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나 어딜 가든지 간에 전부 다 스펙을 보거든요. 취직을 하려도 똑같은 값이면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께도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력서 만들기라는 얘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많고 교회가 적어요. 교회가 한 번 목사님 부임하면 수십 년 동안 계시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 자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자리가 비면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수십 장, 수백 장을 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력서 만들기가 뭐냐면 최대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력서를 먼저 볼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느냐,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안 봐. 교회에서. 뭐 보는지 아세요?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냐 먼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력서 만들려고 맨날 박사학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서 개척했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난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요즘은 다 이력서 만들기 혈액 모든 목사님 다 그래서 어떻게든 박사학위 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뽑질 않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다 겉모습만 보려고 하거든. 전부 다 그것을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태생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태어남과 동시에 자꾸 곁눈질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나를. 그러니까 누가 재산이 이만큼 있어 난 좀 적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좀 약해지고 좀 내 스스로가 나를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지 않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부담감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 루저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신경 안 썼어요. 우리 사모님이 잘 알아 제 성격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걔는 걔고 나는 나고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까지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살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신경 안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원래 겉을 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겉을 보게 되면 속상한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은 겉으로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경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루저들의 이야기예요. 패배자들의 이야기야. 아브라함,
약점 많아요. 야곱 지밖에 몰라. 이삭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없어. 베드로 맨날 고기 잡다가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이야. 루저들의 이야기가 뭐냐? 성경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스펙을 보지 않는다.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는 게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인데 믿음의 조상이야. 이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를 가게 되면 토카프 궁전이라는 데를 가요. 거기는 오스만 제국 술탄이 기거했던 곳인데 오스만 제국이요 이스라엘 전역을 지배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문화재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토카프 궁전에 가보면은 지금은 박물관이거든요. 그때 오스만 제국에서 가져왔던 이스라엘의 물건들이 많이 거기 있어요. 그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밥그릇, 다윗의 칼, 모세의 지팡이가 거기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토카프 궁전이에요. 박물관인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 모세의 지팡이에요. 근데 좀 생각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데 모세란 영화 보면 모세의 지팡이 어때요? 모세만 하잖아. 그냥 굉장히 커고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세의 지팡이가 작은 걸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그 전시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밥그릇이라든지 다윗의 칼이라든지 지금 보았던 모세의 지팡이는 가짜다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일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전시했나 자기들은 진짜라고 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확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셨잖아요. 지팡이가 작은 건 제가 동의해요. 왜냐하면 성서학자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면 안 돼. 한 손으로 양을 탁 몰아야 되니까 끝은 좀 뭉툭하고 좀 이렇게 나무로 된 거 막 깎아 만든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일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하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모세가 40세까지 왕궁에 있다가 양을 몇 년 쳤죠? 40년을 쳤죠. 모세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40년 사냐. 그 40년 동안 양을 친 그 지팡이니까 얼마나 낡았겠어.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얼마나 볼품없겠냐고요 지팡이가. 그게 뭐 무기도 아니고 말이요. 그래서 아마 지팡이가 그렇게 형편없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모세의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해 보이지만 지팡이는 지금 본 것처럼 별 볼 일이 없어. 뭐가 대단하냐?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들려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을 때에 대단한 거지. 모세 자체가 지팡이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늘상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예요. 그냥 또 할아버지니까 지팡이 역할도 하고 양도 치고 그랬던 지팡이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 지팡이가 위대하게 사용된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뭐냐?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렸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다 슬퍼했다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왕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아니 사실은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었죠. 근데 블레셋처럼 왕을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래 왕을 가져라 라고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사울 왕을 세웠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나중에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분이 다윗이에요. 이 두 분을 비교할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워지는데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조건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왕감이야.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 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들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자, 기스는 누구냐면 자, 1절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는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는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부유하고 저명하다. 유명하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기스였고 그리고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기스였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사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은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아주 태어난 거 동시에 금수저야. 아주 멋있는 데 태어났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좋은 가문 태생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왕의 조건. 아주 훌륭하잖아요. 두 번째 사울은 또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 외모가 아주 준수해요. 그냥 준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멋있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키가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모든 백성보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그 지방에서 제일 컸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루저는 아니었을 거야. 굉장히 커 이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있어. 덩치도 좋아. 그리고 집안도 좋아. 인물도 좋아. 눈에 띌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딱 봤을 때 이건 왕이다 왕.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얼마나 또 효자인지 몰라. 효가 아주 깊어. 기스가요 암나기 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우리가 나귀가 나갔다. 좀 찾아와라. 했을 때에 사울이 네 순종합니다. 불평 하나도 없어. 그리고요 밤새도록 찾아야 천지사방을 찾아 헤매. 찾을 때까지 아주 성실해요.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녀요. 아버지 말씀이라면 찾을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효가 아주 깊은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사울은요 효만 깊은 게 아니라 믿음도 좋아. 신앙까지 좋아. 자, 거기 양을 찾으러 가는 남나기를 찾으러 가는데 못 찾겠으니까 그 지역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물어보려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물어보려고. 그런데 그냥 찾아가기가 어려워. 보니까 여비를 찾아보니까 종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은 한 세겔 중에 4분의 1만 남았어요. 그래? 그 여비 다 드리자. 주의 종에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4분의 1을 그 선지자에게 다 드려요. 다 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양이 어딘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지자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나중에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영력도 생기고요. 영안도 열려서 예언까지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다. 거기다가요 사울은 왕 되기 전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해요. 사람들이 왕을 뽑을 때 사울을 다 쳐다봤어요. 당신이 왕이요 라고 했을 때 사울이요 진보다리 뒤로 싹 숨습니다. 그게 창피해서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라는 겸손함으로 그런 숨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여기까지 봤을 때 완벽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것을 끝나지 않아. 왕으로 딱 그가 들어갈 때에 동네 깡패들이 몰려와. 그래서 야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해? 네가 왕감이야? 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사울은 집안이 좋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자기 대신 싸워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안 싸워. 꾹 참아. 꾹 참고 인내. 인내력과 절제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다. 왕감이에요. 도대체 이 사울처럼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가 되느냐? 이 사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사울의 이것을 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변절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절되냐?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전통이 있어요. 전쟁 치르기 전에 먼저 예배한다. 이게 전통이야. 왜? 하나님이 나와 대신 싸워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제사를 지내느냐? 제사는 사사가 지냅니다. 제사장이 드려요. 이 당시 제사장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 사사가 드려야 돼. 그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있어.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자, 제사를 지내고 블레셋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천히 와. 이 사울은 빨리 싸우고 싶어. 사무엘이 늦게 오고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나. 사울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가 예배 드려요.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예배 드려버려. 예배가 딱 끝났을 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기 전에 왜 제단에 제사를 지냈습니까? 왜요?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그런 거죠. 난 잘못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세요예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 안 온다고 자기가 제사 지낸 거는 이거는 전쟁하기 전에 귀찮은 그냥 단계일 뿐이야. 그냥 자기는 그냥 빨리 해쳐버리자, 빨리 싸우러 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해. 거기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전쟁이 벌어지면 아말렉에는 가축, 사람, 왕 다 진멸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 포로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올 것인데 그럼 이스라엘이 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사무엘도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보니까 좋은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찐 가축이. 그러니까 왕도 죽여야 되는데 왕을 죽이기는 자기 공적이 너무 없어져 금방. 왕을 살려놓고 고통스럽게 해놓고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왕을 잡아놓고 안 죽여. 가축도 끌고 와. 사무엘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제사 지내려고요. 이렇게 핑계대고 있어.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 순종하는 걸 못했군요.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유명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완벽한 조건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 안 봐요. 사울이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만 보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안 봐요.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만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다윗이었어요. 자, 성경 하나 또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끝난 거지 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악령이 씌어서 다윗이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찬양을 멈추면 다시 악령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는 거 아닙니까? 자, 대조적인 인물이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같은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형제가 8명이야. 사무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다른 왕을 세울 거야. 누굽니까?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어.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갔는데요. 8형제인데 아들 중에 7명만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한 명은 어디 갔어요? 양치로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다윗이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봤을 때도 형들의 인물이 뛰어나요. 아버지가 봤을 때도 뛰어나. 아버지가 봤을 때도 다윗은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너는 양이나처럼 넌 분명히 아닐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할 리가 없어. 그래서 형 7명 중에 1명, 7형제 중에 1명 뽑힐 것 같아. 아버지가 보아도 다윗이 별로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굴이 붉었고 뭐 준수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건 그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별로였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봐도 별론데 뭘. 그래서 다윗은 양쳤고 근데 7명을 다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마지막 한 명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 촌구석에 있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그리고 아버지도 인정받지 못해서 양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왜 그가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삐까번쩍한 갑옷을 입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아. 그렇게 이겼잖아요.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난 괜찮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볼 때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사람과 비교할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가 많건 적건 집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상관하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고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걸 굳건히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